하신 것처럼 부활의 옷을 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우리에게서 부활하신 이 귀한 날,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는 이 귀한 날,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열매를 이어서 계속해서 열매 맺는, 부활의 열매를 계속해서 맺는 그런 부활의 산 증인들이 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의 모임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고 들은 목격자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덤에서 살아나셨음을 전하는 소리를 듣고 그 부활의 소리를 믿은 성도들의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공동체에 있어서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이 부활신앙은 반드시 있어야 할 믿음이었습니다. 다른 것은 다 몰라도 이것만큼은 분명한 신앙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코 교회에 나올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때 이 부활신앙이 없다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신앙생활을 결코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목숨 걸지 아니하면 교회에 나와서, 교회 공동체의 이 모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예수 믿는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에 함께 있다, 그러면 다 잡혀갔습니다. 다 잡아갔습니다. 마치 요즘 식으로 말하면 지금 이란이나 이라크나 혹은 또 그 외에 이 사우디아라비아나 이 무슬림 국가에서 예수를 증거하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공산주의에서 특별히 이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목숨 걸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숨 걸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저들은 반드시 목숨을 내놓고 예수를 믿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목숨이 2개가 되고 3개나 되고 10개나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목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내놓을 수 있었던 이 초대교회의 신앙은 바로 부활 신앙에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목숨이, 우리의 생명이 끝나면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또한 우리도 부활시켜 주시리라 하는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교인들이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왜? 목숨 내걸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 이 목숨 내걸고 믿는 신앙인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목숨 걸면 아까울 것이 없고요, 겁낼 것이 없습니다. 목숨이 아까우니까 겁을 내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복음의 능력을 저들은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목숨 걸고 한다.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도 이런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성장한 것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한국말이 좀 서툴러서 발음을 분명하게 전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이 말씀을 전하실 때에 이렇게 전했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전했답니다. 목자시니를 목자시니.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여호와는 목을 잡수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하여튼 그 말씀에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몫을 다 내어드리자. 그래서 주여 내 몫도 잡수시옵소서. 내 몫도 잡수시옵소서. 내 목을 내어놓겠습니다. 그렇게 그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 초기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고 비록 숫자는 작았지만 한 분 한 분이 견지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생활이 변하고 그의 삶이 변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의 이 차별되는 구별되는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2000년 동안 이렇게 힘 있는 것은 부활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이 부활신앙 때문에 우리 믿음의 공동체 교회는 성장하게 되었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 부활신앙은 부활의 목격자들이 끊임없이 부활을 증언하였고 그 증인들의 말을 듣고 믿은 사람들이 또한 증언하여서 2000년 동안 이 교회는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이 부활신앙,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망과 죽음에서 일으키셨습니다. 무덤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 이 신앙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질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고 병이 들어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에서도 위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무슨 신앙입니까? 부활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사망에서 일으키셨다고 하는 이 부활 신앙으로 말미암아 저들은 강건하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부활 신앙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 신앙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한번 붙여주시겠어요?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생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을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했는지 소위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끝장이다. 이제는 더 이상 길이 없다. 이제는 죽었다. 여기서 끝이구나 하는 정도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앞뒤 사방이 다 막혔고 심지어는 하늘까지 다 막혔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형 선고를 받은 정도로 어려움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는 이 어려움, 이 환난, 이 고난, 이 고통, 이 막막한 절망을 어떻게 이겼느냐? 딱 한 가지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 신앙이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을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같이요. 시작.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9절 보여주세요. 9절. 예. 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을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부활신앙이었습니다. 바울의 신앙이었습니다. 바울의 믿음이었습니다. 끝났습니다. 더 이상 길이 없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사도 바울은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부활신앙이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도 바울의 믿음입니까? 부활신앙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그저 죽었다 살아난다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다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결과적인 것입니다.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간, 이 순간, 이 살아있는 이 생애 동안에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을 정도로 큰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이 고통, 이 환난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바로 부활신앙이니 부활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신앙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게 있고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다 없어질 수 있습니다. 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다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될 때에 신뢰하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 후서 4장 7절부터 보시면 아주 귀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또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부터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그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끝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리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의 정수입니다. 부활신앙의 최고봉입니다.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은 부활케 하시는 하나님이 있으니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가 염려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답답한 일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무리 박해를 받아도 손해 많이 나도 하나님께서 한번 은혜 주시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손해는 순식간에 한순간에 다 회복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건강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에 그 건강은 회복되는 것입니다. 자녀의 관계 많은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에
다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좀 머리가 둔하고 혹은 지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면 솔로몬 같은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왜 못하시겠습니까? 다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신앙. 왜 부활이 중요합니까? 부활신앙만 있으면 무서울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활신앙만 있으면 안 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험도 그 시험에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의 또한 구약 성경에서 보여주는 최고의 또한 부활신앙이라고 제가 느끼는 한 분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신약 성경에서 히브리서 11장에서 또한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죽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아들을 죽일 수 있습니까? 아니, 아들도 아들이지만 약속으로 받은 100세 때 기적적으로 낳은 아들을 어떻게 죽일 수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안 되고 합리적으로도 안 되고 어떤 생각으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쳤습니다. 3일 길을 가서 모리아산에 아들을 데리고 가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아들을 눕혀놓고 양을 잡듯이 칼로 아들을 죽이려고 칼을 가지고 아들의 목에 대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지도한 자를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칭호를 얻게 되고 이렇게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고 다윗 왕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이 부활신앙 때문입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려주시리라. 죽였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시리라. 이 부활에 대한 신앙,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낌없이 그리고 주저함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리라. 이 믿음만 있으면 겁낼 것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손해도 겁낼 것이 없는 것입니다. 아까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활의 첫 목격자들은 여인들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자들은 남자들이지만 부활의 첫 목격자는 되지 못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베드로, 요한 이 사람들은 비록 무덤에 와서 예수님의 신이 없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여인들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혹은 또 수잔나, 혹은 마리아들, 여러 이름의 마리아들, 이런 여인들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여인들이었습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무서워서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의 장례를 보면서 예수님의 무덤을 확인하고 그리고 안식일 후에 새벽 4명에 어둑어둑할 때에 무서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몸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용감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무덤으로 왔던 사람, 그 여인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손해 나는 것을 염려하지 말고, 혹은 또 해받을 것을 염려하지 말고, 혹은 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여러 가지 위협을 염려하지 말고, 모욕당하는 것을 염려하지 말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영광 돌리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앞으로 전진할 때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며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에서도 묵묵히 믿음으로 사랑하며 또 도우며 또 섬기는 이 삶이 바로 부활의 첫 증인들의 삶인 것입니다. 향유를 부어드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리는 그 아름다운 마음, 돕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저들의 첫 부활의 증인으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 여인들은 예수님을 첫 번째로 만날 수 있는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절의 상징은 계란입니다. 계란에다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쓰고, 혹은 또 이제 은 장식을 해서 나눠주는 부활절 계란이 이 상징입니다. 이 부활절 계란의 상징에 이 유래가 있습니다. 십자군 전쟁 때에 한 그 병사의 가정이 그 남편은 십자군으로 나갔고 그 아내와 아이들이 홀로 남아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홀로 남아있었던 이 아내와 자녀들의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 어떤 나쁜 사람들이 그 집을 자기 뜻이라고 주장하고 그 가정을 쫓아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와 자녀들이 시골 어느 곳에 가서 그렇게 외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어렵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 시골에서 그는 닭을 키우면서 그리고 계란을 이제 나오면 계란을 잘 모아 나왔다가 부활절 되면 그것을 이렇게 장식을 해가지고 자기 집에 있는 가문에 이 교훈을 적어서 이렇게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아이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선한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런 계란을 받은 아이가 숲속으로 가다가 숲속에서 몸을 다친 병사 한 사람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병사에게 계란을 주면서 그를 간호를 했는데 그 계란을 받은 그 병사가 그 계란을 보면서 자기 집에 가훈이 적혀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훈을 발견하고 그 계란을 준 사람에게로 가서 보니까 자기 가족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족을 다시 만나서 제외하고 잘 살았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나누는 그리고 섬기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활의 여인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전하기 위해서, 바르기 위해서 새벽 4명에 갔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죽은 자에서 주님을 살리시듯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놀라운 부활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부활의 신앙으로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선한 일을 행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거룩한 주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부활 신앙 있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않는 부활 신앙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